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또 주님이 무엇을 하셔야,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또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율법사의 마음으로 또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또 살아야 할 것 같은 그 가르침을 계속 배워모았습니다. 특히 이제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것에 초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이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으로
이제는 새벽 기도를 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보자,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 가졌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 많이 나갔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 새벽 기도는 한 4시 반에, 제가 다닐 때는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저는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가끔씩 철야 기도도 또 자주 이렇게 했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나 싶어요. 뭐 철야 기도라 하면 막 밤새도록 이렇게 막 기도하기보다는 저녁에 가서 막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늦게까지 그래 하다가 또 잠시 자고, 그 다음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드리고, 그렇게 오는 걸 보통 뭐 철야 기도다. 또 특별한 그게 있을 때에는 그 아주 밤 늦게 이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제 모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철야 기도는 보통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자주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이렇게 신앙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막 마음이 막 계속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도 이렇게 자주 다녔고, 또 막 3일씩 금식 기도도 또 자주 그렇게 했었고, 또 부흥회 이래 말씀 사경회 이런 데도 뭐 교파를 뭐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렇게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참 마음이 계속 힘들어지고,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찾아서 막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고는 신앙이 참 좋다. 아직 젊고 한데, 야, 저렇게 하나님을 독실하게 찾고 믿고, 이제 그렇게가 굉장히 저를 절해해야 된다. 이제 저가 신앙의 꼭 어떤 본보기처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칭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지키는 것도 상당히 괴로워요. 그걸 또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점점 내 이면에서 느끼는 것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하고 자꾸 너무 갭이 생기니까, 야, 꼭 내가 점점 더 위선자가 되어 간다, 이런 이제 마음도 또 들었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너무 아닌데 사람 앞에는 또 인정받는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점점 더 위선적인 사람이 돼간다, 이제 이런 마음들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야, 신앙이 너무 어려워서 야, 도저히 신앙하는 것이 진짜 힘들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좀 더 이상 신앙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선교회를 만났어요. 내 생에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마 내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뭐 어떻게 됐을까,
진짜 막 신앙이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막 무신론자처럼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겠나.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그 속에서 회의를 가지고, 아니면 막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율법의 행위 속에서 막 평생을 안 되는 나를 붙들고 그냥 뭘 만들어내 보려고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실험하다가 그냥 처절하게 정말 그 고통 속에 자책과 정죄 속에 그냥 사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인이 되어 있지 않았겠나, 막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을 만나고 참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만나서 저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부모님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님들, 동생들, 조카들, 또 제 외숙모님,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또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배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회 때 우리가 사실은 그 모임을 가지고 저녁에 낚시 대회를 했어요. 상품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 최고 큰 놈을 잡는 사람하고 두 번째는 그 마리수를 많이 잡는 사람하고 우리가 소정에 좀 상품을 하나씩 드리자 했는데 정하지는 않았어요. 정하지는 않았는데 상품을 그렇게 이야기만 하니까 더 경쟁이 불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막 바닷속에 들어갈 분도 막 그랬는데 충분히 보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막 이만한 걸 잡아가지고 잡았다 하고 막 난리를 치기더라고요. 동네 분인가 어떤 분이 와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해가 낚싯대가 아니고 대나무 잘란 걸 들고 와가 이래 전부 다 내밀고 막 집중해가 그 막 빠져 있는 걸 보고는 하여튼 그 한 분이 와가 둘러보고 신기한 듯 다 둘러보더니 많은 사람들인가. 그래가 막 좋아서 기뻐하는데 이만한 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막 기뻐가. 그래 결국 그거 잡은 그 고양이 가족이 있어가지고 고양이 새끼가 한 3마리 딸린 막 새끼가 아주 어리더라고. 그 고양이들이 있어가 그거 주니까 막 쫓아와가 그 물고기 물고 맛있게 먹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 낚시를 통해서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지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도 감사하게 여겨지고 또 그게 너무 고맙게 여겨지고 그런 거예요. 작년에 때 다들 맛있게 너무 감사하게 먹던데 그 와중에서 음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기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형제님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명단 제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진짜 음식도 풍성하게 맛있게 먹고 또 형제님들이 이렇게 막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해서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뭘 아는 줄로 여긴다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자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자신을 모르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또 배우고 또 경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특히 소경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고는,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분은 야,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기둥처럼 이렇게 생겼구나. 또 배를 만져본 사람, 어휴, 코끼리가 벽처럼 이렇게 생겼네. 또 코를 만져본 사람, 이거 뭐야, 이 자바로 호수야, 이거 뭐야.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경험했다는 것에 매이는 겁니다. 경험한 거는 맞아요. 만진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실질적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했지만 그것이 부분적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이렇게 여러 차례 참 많이 갔다 왔어요. 중국 전도 여행도 참 많이 갔다 왔어요. 그 목회자들 모임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가시고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그 이양규 목사님, 또 안상백 목사님하고 또 한 분, 다 네 분이 처음 중국 전도 여행 가가 그때 막 13억을 어찌하리 하십니까 하고 막 그 중국 전도 여행에 막 그런 소식들이 막 기쁜 소식이 나오고 했는데, 그래 중국 전도 여행을 이렇게 몇 차례 이제 갔다 오고, 이광보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 마치고 나오기 전에 우리 식사를 한번 대접해 줬는데, 거기 이제 중국 다 중국 식당이죠, 중국이야.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조그만한 우리 된장 그릇 조그만한 그런데 시커먼 국물에 나오는데 이게 짜장면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짜장면. 꼭 된장 국물 같은데 면이 조금 들어있는데 후식으로 조금 이래 나오는데 맛도 우리가 먹는 짜장면하고는 너무 다르고, 근데 이게 짜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중국의 짜장면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갔다 와서 내가 중국이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게 많더라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치치하얼에 교회 인도자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2주 동안 두 지역에서 그런 이제 모임을 가지고 왔는데, 행사를 다 마치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나오기 전에 또 우리가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식당에 가서 보니까 그 샤브샤브처럼 막 이렇게 양고기를 이렇게 막 샤브처럼 해가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음식을 또 하나씩 시키더라고요. 근데 현지 목사님 짜장면 한번 드셔보실랍니까? 짜장면 참 맛이 괜찮은데 한번. 짜장면 나 먹어봤는데 그 안 맞더라. 그 국물 있고 막 그렇던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 짜장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닌데? 내가 북경에서 짜장면 먹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뚝배기에 국물 같은데 면 조금 덜 그렇지 않냐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하고 거의 짜장면이 비슷한데 향신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 시키면 조금 내가 한번 조금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면에다가 그 까만 이런 걸 해가지고.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좀 거의 비슷해요. 막 향신료 이런 게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럼 이 지역에서는 짜장면이 이러냐니까. 예. 근데 목사님, 중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서 뭘 먹었다 해서 그것을 중국을 대표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워낙 크고 중국은 워낙 지역이 넓고 막 중국의 큰 성들이 우리나라 도처럼 거기는 성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더라 하면 그게 중국을 절대 대표하는 걸로는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 그렇구나. 꼭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고 또 느끼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 안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알고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에 속느냐 하면은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코끼리는 내가 만져봤다니까. 장님이지만 내가 직접 만져봤다니까. 확인해봤다니까. 그러나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코도 맞고 다리도 맞고 배도 맞고 하지만 그게 코끼리는 아니에요. 코끼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코끼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본 그것 속에 딱 매인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습니다 해도 자기 경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안다는 것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진짜 코끼리 쪽으로 오지를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또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다는 그 속에 매여 있어요. 진짜 코끼리는 이렇게 이래요 해도 그쪽으로 오질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좀 산책을 하고 좀 한참 많이 아침 일찍 이제 걷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나 하나 같이 이제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이제 찾아보니까 문이 안 열었어요. 아침이다 보니까. 근데 그 하나로 마트가 있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로 마트를 가봤는데 그
수양회 마치고 우리 장인어른이 그 발을 다치셔가지고 골절대가 발가락이 좀 기부스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해서 좀 어떻는가 해서 한번 4차 수양회 마치고 거기 들렀다가 왔어요. 그래서 뭘 하나 살 게 있어서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그 9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 한 40분 되니까 불이 켜져 있고 한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고 9시부터 정상적으로 그 판매 영업을 합니다 하고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9시에 들어가서 필요한 걸 샀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마트가 있는데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네요. 저 가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거 준비하는 걸 겁니다. 하나로마트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통일된 매장이기 때문에 아마 개장하는 어떤 그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준비하는 시간일 겁니다. 내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내가 경험한 어떤 그것이 내 속에 딱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면 다른 데도 이 하나로마트는 농협에서 하는 전국의 어떤 매장이니까 아마 그런 그 방침, 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용되지 않겠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하고 했는데 우리 황우성 집사님, 목사님 제가 빨리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버스 내려가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하더만은 다시 입구에 나와가 막 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 하나로마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로마트가 몇 시에 이렇게 문을 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8시에 여는데 오늘 지금 조금 우리가 준비해서 8시 내는데 조금 일찍 열었습니다. 왜냐면 8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마트가 9시에 여는 데도 있고 거기 신안에는 8시에 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런 큰 대형 마트나 이런 데는 어떤 그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방침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한 것에 우리가 매이면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 속에 우리가 갇히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온 우리 속에 사단은 자꾸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것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또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일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안다고 하는 나 자신, 이 내 마음이 나를 속여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거짓되다.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또 성경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미련하다고 했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바로 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빨리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로 마트를 딱 보면서 야, 그렇다. 내가 아는 것을 수시로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을 수시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이고 그래도 한번 목사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아 그러세요 해가 갔는데 8시가 안 됐는데도 원래 8시였는데 9시가 아니고 또 빨리 열어서 매장을 열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막 국화빵인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붕어빵, 국화빵 막 그것도 하고 또 음료수 또 저 하나씩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우리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진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사단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자꾸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게 나를 좋게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들을 우리 속에 계속 넣어준 거예요. 계속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왔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지금 율법사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안 돼. 안 돼서 진짜 율법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자기가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마음이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안 되죠,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해 놓으신 그 은혜를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마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죄사함과 이 구원의 은혜에 화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구원을,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는데 많은 부분에 우리는 우리 생각에 속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많은 부분에 죄 사함에 관해서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많은 부분에 여전히 율법사처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으신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 속에 우리가 여전히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전도사님을 쳐다보는데 그 전도사님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마치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 앞에 그 질문하는 그 율법사를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아직까지도 네가 그렇게 네 모습이 안 보이냐? 네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됐던 네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이냐? 아직도 네가 안 된다는 걸 못 깨닫냐? 아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심각하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묻는 율법사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꼭 그 전도사님,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래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그래 변하려고 하느냐? 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툭 쳐다보더라고. 자기 소원은, 원함은 진짜 자기가 변하는 건데 하려고 변하려고 하느냐? 변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더라고. 차라리 조금 더 노력을 해라. 마음을 조금 더 낮추고 또 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시도를 한번 해봐라. 그랬으면 은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말하려고 변하려고 하냐? 내가 변하지 마라 그랬어요. 변할까 봐 겁난다. 안 되는 자기를 붙들고 막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그 전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했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셨지 않냐? 우리가 안 돼서 예수님이 다 대신해 놓으셨지 않냐? 안 되는 나를 붙들고 계속 내가 나를 고치고 바꾸고 그거 속는 거다.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해놓으신 그 완벽한 은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조차 흠없는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신 것을 믿어라. 우리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 완벽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놓은 그것이 실상이고 그게 진리다. 그걸 믿어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완벽한 은혜를 믿는 그것이 완전한 변화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변화다. 그것은 안 되는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것이 또 믿음이 쉽죠. 믿음이 완벽한 변화고 믿음이 쉬워요. 안 되는 나를 붙들고 실험하고 애쓰고 방황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내가 신앙의 근원이 되면 점점 위선자가 돼가요. 내 중심적인 데서부터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위선자를 만들어가요. 되는 것처럼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도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내가 안 되는 자로 내가 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자로, 할 수 없는 자로 내 자신에 대한 끝이 와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완벽한 은혜, 완벽한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도 자기 행위, 자기에게서 또 자기 눈에 그럴싸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평생을 안 되는 자기를 붙들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종교적인 모양만 꾸며가는 정말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신앙의 길에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고,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도 때때로는 꼭 우리가 속아서 율법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있는 것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끊임없이 내 방법, 내 속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또 다른 방법과 길을 찾고 있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해놓으신 그 완벽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거고, 또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안 되는 자로, 내가 할 수 없는 자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근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완벽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 우리 삶을 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가장 우리를 유익하도록 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 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가장 나를 복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되게 해 주셔요. 제가 우리 정강수 집사님 형님이 제가 목포에 있을 때도 자주 뵀는데, 제가 목포에 있을 때 매일 아침, 점심 식탁에 항상 생선이 올라와요. 야, 참, 그래도 이 전도자는 자꾸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 진짜 구원받은 어부가 있으니까 제가 수성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87년도 11월 30일 날 그 수성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뭐 형제 자매님들이 그때 많지 않았습니다. 한 7명, 한 8명. 그것도 이제 대구 중앙교회에 있다가 그쪽에 수성구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그 2층 건물을 한 40평, 40평이라 해도 뭐 좀 이것저것 빼면은 홀이 한 30평 조금 넘게 되는 그런 건물인데 이 옥상이 콘크리트인데 den조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때 막 대구가 날씨가 좀 더운 편이에요. 얼마나 그 오후 되면은 도로 쪽에서 막 햇볕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장판을 깔았어요. 스티로폼 얕은 거 깔고 그 위에 장판이 누르해져요. 야, 얼마나 그 햇볕이 뜨거운지. 참 막 도저히 예배당 안에서는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옥상에 올라가면 또 옥상도 콘크리트가 불덩어리네. 그러니까 PPG 깔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빨간 방석을 2개씩 3개씩 겹치가 그 위에 앉아가 옥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 수성교회 첫 집회 때 노용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 플랜카드를 보고 어떤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 집회하는 교회인가요? 그래서 노용조, 조용기, 그리고 두 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그래 보이셨는가? 그 조용기 목사님 교회 집회는 조용기 목사님 집회는 아니고 노용조 목사님인데 굉장히 은혜롭고 신령한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날, 그분하고, 그분 남편하고 아들이, 남자애들 3명이 있는데, 식구가 다 온 거예요. 5분이. 야, 그래가 참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분이 범어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데, 가게는 없이 시장에 가면 또 이렇게 자기 가게 하는 구역 장소가 있잖아요. 시장에 보면 가게는 아니지만 그 시장 안에 자기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 자매님이 키도 크시고 덩치도 있으신데 완전 여걸이에요. 그 시장의 문제는 이 자매님하고 의논을 해야 풀려. 야,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정철이라고 귀신이 들려 있는데 너무 고생하고 시달리고 어려워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 낮아져.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난 뒤에, 야, 참 교회 하여튼 그 사정이 참 좋아졌어요. 이 자매님이 장사를 하는데 물건 탁 떼오면 탁 제일 좋은 놈을 떼다가, 이거 교회 전도사님께 이거는 그리고 생선을 계속 가져와요. 야, 그 당시는 그 생선 보기가 드물거든요. 그 당시는. 야, 참. 그리고 그 자매님이 연보하면요, 아주 그 연보하는 돈도 아주 깨끗한 거 고르고, 안 그러면 다리가 와요. 다리가 연보한다고. 근데 진짜 마음이 그래요, 그 자매님이. 마음이. 하여튼 한 번씩 대구 가면 한 번씩 또 얼굴도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그 가족이 진짜 어려움 속에서 큰 은혜와 복을 입었어요. 정영재님 그 형님도 참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업하기 전에 또 빚이 많이 있어가, 몇 억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꾸 고기 좀 잡아보라고, 고기 좀 잡아보라고. 목사님 그 앞에도 고기 없어요. 팔에 김 이런 거 좀 양식으로 키우는데 그 고기 없어요. 안 돼요. 또 아이고 고기 좀 먹어보게, 고기 좀 잡아봐요 했는데 또 안 들었대요. 나중에 3번째, 형제님 고기 좀 잡아봐. 아이고 앞에도 고기 없어요. 잡아보라니까. 반 떠밀리다시피 그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도 배도 아니고 그 팔의 양식, 김양식 하면은 스티로폼 같은 거 뗏목처럼 만들어가 하는데, 하도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스티로폼 타고 고기를 잡았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 그때부터 고기가 계속 잡히네. 야,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도 다, 그래가 그 형님이 배를 샀어요. 배도 비싸거든요. 배도 비싸요. 배를 사가 고기 잡는데, 고기가 배 살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욕했다더라고. 저 미쳤다. 저 배에 지금 여기 고기 앞에 무슨 고기가 잡혀?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도 좀 잡아본 경험이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형제님은 배를 사가 계속 하나님이 그물 내리면 고기를 넣어줘. 마가복음 5장처럼.
예?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하나님이 넣어줘가지고 그래가 점점 고기가 많이 잡히고 해가지고 막 배도 이제 그 아까 정강수 집사님 간증했듯이 그 여러 어종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있고 면허가 있대요. 그건 비싸대. 뭐 내 배 샀다고 아무데나 가가 고기 못 잡아요. 그 업권이 있대요. 그 내 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어디에 나가서 고기 안 돼요. 그 배도 다 고기 잡을 수 있도록 허가가 있고 업권이 있고 또 배도 고기 잡는 그 어선 허가가 있고 또 그것도 배 종류마다 딱 뭐 잡아라, 요건 뭐 잡아라, 그게 다 있대요. 근데 복합적으로 고기 잡을 수 있는 그 배가 뭐 7억 주고 샀다 해. 8억 주고 얼마나 했죠? 7억. 야, 벌써 오래 전에 7억이니까 지금 더 뛰어서 값이. 그래가 막 고기를 잡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늘 뭐 교회 또 형제님이 또 이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참 절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걸,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는 게. 그래가 또 앞에도에 난리가 났어. 형제님이 고기가 잡고 막 돈이 되고 막 빚도 다 갚고 지금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지금 난리야 지금. 예? 그 목포교회 예배당 짓는데도 진짜 참 물질도 많이 들이고 참 너무 은혜롭게 간증이 들리는. 그래가 막 그 고기 잡고 돈을 버는 걸 보고 또 앞에도 동네에서 난리가 났네. 야, 고기 되네 해가 전부 니도 나도 배를 다 사서 그 동네에서. 그게 뉴스에 났어요. 무슨 뉴스에 났느냐, 앞에도 그 주민들이 어업으로 전양기가 배를 샀는데 너무 고기가 안 잡아가 완전히 빚더미 앉아가 쫄딱 망했다. 그 신문에 뉴스에 나왔어. 이 소리 듣고 또 고기 잡으러 가 있었다. 그 생각하지 말고 지시를 받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깊은 곳이다, 또 때때로는 배 오른편이다, 이렇게 참 복음을 섬기고 참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한다, 구원도 그렇지만 신앙의 삶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안 되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내 앞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내 앞에 있는 일들 앞에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하나하나에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할 자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율법사가 너무 어리석다, 또 무지할 뿐만 아니고 교만하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안 됩니다, 여러 번 해봐도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못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좀 입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마음이 아니고 계속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참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과는 너무 다른 마음으로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또 그렇지 않나, 우리가 율법사의 마음으로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꼭 율법사가 가진 생각과 마음으로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다 비우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손에 맡겨질 때 너무 은혜롭고 즐겁고 평안하고 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참 너무 그 형제님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는 한 분 한 분을 이끄신 또 간증을 들을 때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강도 만난 자처럼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에 버림을 당한 사람으로, 정말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있다면 주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